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명절을 기해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더 활발하고 힘있게 증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5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명절이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원래 수요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많이 빠진 걸 봐서는 시골을 갔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을 만드신 분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잠깐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소금을 직접 만드신 분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을 규정할 때 예수님 입에서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니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니 그거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걸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세상은 소금이 아니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빼어낸 무리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가 바로 교회고 구원받은 각자는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서 이제 주님 보배롱피로 구별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이제 이 구절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정상적이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아담미래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곁길로 가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우리는 정말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시대만큼 죄가 많아지는 시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세상은 날로 부패하고 날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속도로 도덕이 하락하고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12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서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우리 시대가 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속할수록 인기를 더 끌고 더 자극적일수록 인기를 더 끌고 뭔가 아주 비정상적인 것이 더 환영을 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사람들이 지극히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특별히 또 낙태도 아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흥부하면은 좋은 사람, 놀부하면 나쁜 인간으로 보통 인식이 됐는데 요즘 흥부하면은 좀 모자란 인간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좀 모자란. 너무 착하면은 부모들이 오히려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놀부는 좀 이렇게 욕심도 있고 고집도 있고 주장도 세고, 그 놀부 같은 사람이 좀 세상에서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되는, 좀 세상이 좀 너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그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부패의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할 때 공통된 요소가 부패거든요. 부패. 그런데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도대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세상은 어둠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기본적인 의미는 세상은 부패됐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을 보면은 과학이 최고로 발달하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인데 우리 시대만큼 또 싱거운 시대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제 쾌락을 추구한다든가 세상 것을 추구하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를,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게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했는데, 세상의 죄를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세상이 싱거운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정말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소망이 있는 존재가 오직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 이렇게 규정을 하신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정제되어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과 관련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악에서 구별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세상에 흔한 것이 많지만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고 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닷물이 다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안 짜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 속에 있는 소금이 이 바다를 사실 보존하고 지구를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존재, 특별히 그 사람과 동물, 그 소금은 정말 필수적인 겁니다. 근데 짐승들이 소금을 사다 먹는 거 보면 참 용하더라고요. 그 산장도 어떻게든지 그 소금 있는 걸 잘 찾아 먹더라니까요. 그 소금은 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인데, 창세기 1장 보면은 최초의 지구는 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 묻히 드러나라 하셨는데, 그때도 지구 전체가 물 속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아마 이 땅에도 염분 같은 것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한번 땅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지구는 물 속에 2번 있었던 겁니다. 최초로 물 속에 있다가 나왔고, 노아 홍수 때 또 한 번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지구 전역에 정말 소금호수도 많고 돌소금도 많고, 지구 전역에 높은 산에도 소금호수들이 많고 돌소금도 많습니다. 소금은 아주 흔하게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소금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생활에 필수적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오늘 소금에 비유된 성도라는 이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정한 사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말은 많은 사람이 소금이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아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을 받아서 세상에 소금이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에게는 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은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세상에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소금 맛을 내고 있느냐,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것이 있는데 왜 특별히 세상에 소금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소금의 어떤 특징 때문에 소금이라 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때 이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금이 그 맛을 낸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내는 모습일까,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성경에서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인데 어느 날 지구상에 소금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봐요. 세상은 금방 부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거듭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몽땅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지면은 세상은 아주 급속도로 타락하고 결국은 인류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3절.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이제 소금이 된 것은 주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 은혜라는 것은 소금과 참 유사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 아래에 태어났고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부패된, 그리고 점점 더 부패로 치닫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말씀한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타락된 본성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욥기 15장에 말한 대로 악을 짓는 것을 물을 마시는 같이 자주 죄를 그렇게 자주 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그런데 이 타락된 존재인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소금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는 즉시 죄짐을 벗으면서 성령이 복음을 딱 믿어지게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소금 중에 소금이십니다. 만일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속에 부패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타락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성경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소제가 나와 있습니다. 소제, 곡물 제사가 소제인데, 번제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린 걸 말씀하는 거고, 소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공생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소제입니다. 소제에 보면은 들어가야 될 것이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소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첫째, 고운 가루. 고운 가루에 유황이 들어가고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살라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라는 것은 이게 알갱이가 부서져야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뜻 앞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완전히 부수어서 가루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고운 가루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향은 기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속에는 항상 기도가 들어가 있고, 기름은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성령으로 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성령으로 행하셨고, 성령으로 자기를 드리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생애 전체는 다 성령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애 속에서 소금은 부패가 없는 겁니다. 누룩은 죄를 가리키는데 누룩은 넣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속에는 누룩,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기록되었을 때 항상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행하셨고, 또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생애는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생애입니다. 소금이 항상 함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패라는 것이 전혀 없고 죄라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누룩은 죄를 가리키는 것이고 꿀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정에 치우치지 않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영광 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처럼 자기 영광 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소제에도 소금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소금은 예수님인데, 한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이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소금이 된 겁니다. 소금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안 했습니다. 빛이니까 빛을 발하라고 하신 겁니다. 소금이니까 소금이 되라고 하는, 소금이니까 소금 맛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개, 돼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안 받은 사람은 한때는 더러운 것을 피했는데 주님의 생명이 안 들어오면은 여전히 개돼지로 있으면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자기 바깥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건 도덕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돼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놔도 그냥 틈만 있으면 귀에만 주워지면 그냥 더러운 것에 뒹굴어 버립니다. 왜? 본성이 하나도 바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개돼지가 양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한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방주 안에 까마귀도 있고 비둘기도 있었습니다. 물이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가 안 들어오잖아요. 사체 뜯어먹느라고 안 들어옵니다. 얼씨구원하고 나가서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비둘기 날려보내니까 비둘기는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정말 생명이 있다면 그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됐다면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명히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세상에 내놔도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부패를 막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했는데 헬라 원어에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나니, 상습 범죄를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상습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속에 있는 거듭난 사람 속에 신의 성품, 새로운 성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는 정말 세상 속에 정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 믿을 때 구원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은 그런 극한 방탕의 다람쥐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극한 방탕이 헬라 원어에는 극한 방탕의 홍수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방탕의 홍수에 막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방탕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밖에 나온 사람 보고 뭐라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홍수에서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 미워하고 비방하고 싫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되고 살려달라고 해야 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오히려 비방하고 너 왜 빠져나갔냐고, 왜 방탕에 다람쥐하지 아니하냐고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그것이야말로 뭐를 몰라도 진짜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내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빛을 내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소금이 막 쥐어짜서 소금 맛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주관이란 말이 창세기 1장에 처음 나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할 것이다. 낮은 보시면요, 해가 완전히 주인 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을 완전히 붙잡아서 죄로 끌고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하다는 걸 확실하게 깨우치고 성령이 그것을 깨우치게 해주시면 그 사람은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 잃은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맛이 있는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롯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갈대아 우르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아브라함 같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사이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다툼을 이용해서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길을 택해서 소돔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떠남으로써 증거의 능력을 상실했고,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람을 할례받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할 때 아브라함은, 여기 롯은 제대로 건진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그는 맛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누굴 건졌습니까? 자기 아내는 나중에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 먹여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자식 낳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소돔에서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데 그걸 떠남으로써 그는 증거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데마는 바울 사도의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바울 사도와 함께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걸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세상으로 가버림으로 그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크게 능력을 행했는데 그만 들릴라 품에 안기면서 주님보다 들릴라가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깎여지고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맛 잃은 소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 사람에게 두 눈이 뽑히고 그 비참한 일을 당했는데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어리석은 자가 되면은 맛 잃은 소금식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하고 정말 소금 역할을 잘 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은 정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원래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설립을 할 때 원래 이게 열방의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직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래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죠. 그러면 먼저 생각해 봅시다. 가장 쉽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여기 뜻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첫 번째로 소금은 이 세상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세상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필요한 것 중에 필요한 것이 이게 소금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보존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 이 지구를 지탱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중요한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소돔 성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근데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이 큰 도시 속에 의인 10명이 그 소돔의 소금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5장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성을 사할 것이다. 그 한 사람이 소금인 거예요.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소돔이라는 이 지역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군대도 얼마나 많고 거기에 정치가들도 있고 소돔 왕도 있고 정부 조직이 있고 그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온갖 것이 다 있었는데 왜 망했을까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되는 10명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훌륭한 예배의식이 있고 매 안식일마다 모이고 경건하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지만 거기에 소금되는 사람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소금이 필요한 겁니다. 소금. 꼭 필요한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 같지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만큼 유명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에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 찾으면 용서해 준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50 안 될 것 같아요. 45명은요 용서해 주겠다, 40명은 용서해 주겠다. 점점 내려가서 10명까지 내려간 겁니다.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거기서 의인 10명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안심했는데 10인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멸망을 막는 존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입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저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저의 때 7년 혼란이 저의 때입니다.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성령께서 막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멸망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막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성령께서 교회를 데리시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 데리고 하늘로 데려가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혼란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안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이 같이 생명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이 정말 이게 복덩어리인 겁니다. 복덩어리.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유용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한 소금은 우리 잘 아는 대로 기본적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은 뭘 원하냐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부패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들이 멋대로 죄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거든요. 한 사람이 정말 다 구별되어서 부패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면 겁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겨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는 죄에서 구별되어 살았고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우리 주변 사람은 우리가 타락하기 원하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걸 원합니다. 왜? 그래야만 자기들이 편안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주변이 타락해도 우리는 타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가정이 막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져가고 부패되어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소금인 거예요. 회사에서도 소금이고 도시에서도 소금이고 나라에서도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락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지 않나이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 그리고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좀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세상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젊을 때는 막 세상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애기 낳고 키우고 좀 나이가 좀 들어가면요 세상이 이것저것 봐도 뭐 별게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싱거운 세상이라는 걸 빨리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싱거운 세상에 살맛이 나게 하는 싱거운 곳에 소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싱거운 세상에
세상에 정말 세상에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복음인데, 복음이야말로 소금 중에 소금인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싱거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살맛이 나잖아요. 우리 시대에 정말 죄가 많은 세상인데, 온갖 것을 누리는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음은 비어있는 세상입니다. 추구해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소금 역할을 자신이 정말 주님 보실 때 꼭 필요하고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고, 그리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언약이란 말 앞에 소금 언약,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언약에 소금 언약이란 말을 하고 있냐고 말입니다. 역대하 13장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여기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소금 언약. 그래서 이 소금은 언약과 관계가 되고 말씀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변치 않는 소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소금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말씀인 겁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이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이 계속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다 바뀌어가도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각 구원받은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됩니다. 왜? 처음 배운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말씀이 소금과 같은 소금 언약과 같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소금은 또 한 가지 뭘 가르치냐면은 그 출애굽기 30장 보면은 하나님 앞에 향을 만드는 재료 속에 소금이 또 들어가거든요. 소금. 그리고 향을 사르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인데 그 향 사르는 고개도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아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분향할 때 향을 사르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인데 거기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먼저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대로 말씀을 꽉 붙잡고, 또 한 가지는 기도를 붙잡으면은 그 말씀과 기도가 부패를 막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말씀 열심히 배우고 이제 기도하면은 뭘 알게 되냐 하면은,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결국은 소금이 녹는 것처럼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이 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이건 녹지 아니하면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소금이 녹는 것처럼 주님 따를 때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자기 부모, 자기 처자, 형제, 자매,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것은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주님 가까이 하면은 결국은 주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녹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금 역할을 한다 할 때, 소금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소금이 맛을 낸다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맛을 내는 것이 될까요? 자, 이슬람 교도들 보면은 이슬람 교도 맛이 나죠.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머리에 여자들은 뒤집어 쓰고, 알라신 섬기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종 땡땡 치면은 다 기도하고, 알라신 섬기는 사람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스님들은 또 스님대로도 냄새가 납니다. 그 특징이라는 게 맛이 나잖아요. 불량배들, 깡패들도 딱 보면 뭔가 그 불량배로 또 특별한 맛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일단 침도 그냥 촥 이상한 게 촥, 행동도 뭔가 좀 이상하고 좀 건드려서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좀 있잖아요. 특징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따를 때 틀림없이 무슨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이, 그리스도인 맛이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금이구나, 이게 맛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크리스찬답구나 하는 그 맛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39장
3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나이다. 1000km 멀리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의 사신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좋은 편지를 써서 가져왔을 때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기뻐서 보물고를 다 열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사신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 1000km 먼 곳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죽을 위치인데 죽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짐도 받았고 고침도 받았고, 그리고 해 그림자가 십도 물러가는 엄청난 이적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고 나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히스기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여기는 보물이 많네, 나중에 쳐들어와서 몽땅 뺏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만 들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금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다운 맛이겠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맛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1절에는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는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살인과 간음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살인과 관련되어서 사소하게 행동하는 그 행동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맛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21절에 나는 너희에게로 오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이거 그리스도인답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게 살인과 관련되어서 이유 없이 화내고, 그리스도인이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이유 없이 노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서 그리스도인들이 저래. 그러니까 그 사소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딱 잃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쉽게 성내는 이거 자체가 그리스도인 맛하고는 관계가 맛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성내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구원받았다는데 저래, 그리스도인들이 저래, 그리스도인 말로는 구원받았다 하네. 성내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딱 잃게 되는 거예요. 맛을 잃는다는 것은 크리스찬답지 않다 그 말입니다. 화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잘 참고 견디면은 뭔가 다르다, 그 맛이 나지 않습니까?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 말은 말 안 하란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안 해요. 집에 왔는데 말을 너무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번 반반부가라고 준 게 아닙니다. 말을 하기를 더디하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라도 하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말을 안 하면요, 그것도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닌 거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성질을 잘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녀들을 잃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걸 막을 수도 있거든요. 말은 구원받았다 하는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한 상황에 분이 나오지만은 그걸 죄로 구성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해가 지도록 계속 분 품고 있으면 마귀가 뒤에 부추겨서 한바탕 하라고 해서 한바탕 하면은 그리스도인 맛을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 자체가 이게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과격하게 행동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소금이 아니거든요. 성경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 음식에 적절하게 소금 뿌리듯이 적절하게 그 마음을 낮추면 적절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의 문을 잘 지키는, 말에서 부패가 나오면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맛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을 내고 아주 과격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보고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더러운 말을 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욕을 한다든가, 그리스도인들이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것을 얘기하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 맛을 잃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듬뿍 담긴 그 상태로 정말 생명 있는 말을 하고 그리스도가 전해지도록 좋은 말을 하고 사람을 북돋고 세우는 그런 종류의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게 속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할 때,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걸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25절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냐 하면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걸 즉시 마음 낮추고 사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맛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옆에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옆에 항상 있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옆에 있을 때 즉시 사과하고 평화를 구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잘못했는데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냥 구하기도 전에 부모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급히 사과하는 것은 양심이 밝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D.L. 무디는 이제 전도하러 갈 때 자기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형제에게 먼저 가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여기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직접 간음죄를 범하면은 맛을 잃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간음죄를 지으면은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 잠언 6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직접 간음죄를 범할 뿐 아니라 그걸 안 범해도 여기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터치만 해도 그리스도의 맛을 잃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잠언 7장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 이 소년이 음녀에게 꿰어서 넘어가잖아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러면은 맛을 완전히 잃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서는 음행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딴 여자나 딴 남자에게 흑심을 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인 것처럼 우리가 속마음에도 엉뚱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인 맛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받을 때 열이 확 나지 않습니까? 그건 못 막잖아요. 열받게 했는데 열이 나지 않습니까? 열받게 했는데 열이 안 나요? 열받게 하면 열이 나죠. 그런데 그걸 죄로 구성시키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처럼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도 멋진 사람 보이면 멋지거나 멋지게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죄로 구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기의 순수성을 갖고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할 때, 야, 저 그리스도인답다. 그렇잖아요. 이성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금을 그어야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정조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염치와 정조는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그리스도인들의 맛을 분명히 냈습니다. 창세기 39장.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라고 그렇게 청하는데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얼마나 단호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단호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성 간의 관계 속에서도 문자 메시지 보낼 때도 이걸 아주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이제 딴 남자라든가 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결혼하면은 한 남편 한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자꾸 바알 엉뚱한 이름을 거론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싹 제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남의 남편이나 남의 아내를 자꾸 이름만 자꾸 이렇게 얘기해도 이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냐 하면은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33절 보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쉬고 옮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추산하느니라. 주님 맹세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과신하는 발언 같은 걸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이내지 않고 뭐 내가 누군데 자신을 자꾸 부각시키고 이렇게 하면요, 뭐 그리스도인이 저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것이 그게 가장 기본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머리털 하나도 쉬고 옮게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그게 맛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옛날에 순교당한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오스는 너의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은 테오포로스입니다. 테오포로스. 그 테오스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입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을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보면은요, 자녀가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뭐냐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요. 나중에 자녀도 배우거든요. 그대로. 사사기 1장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행하면요, 뭐 그리스도인이 저래, 그 그리스도인 맛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거 몰라도 자기 어려운 게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힐 때마다 무릎 꿇고 딱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야, 저거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 무릎 꿇는 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요, 자기 힘을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린 나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뒤에 여기 38절 찾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란 말은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란 말을 역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 악한 자를 대적하고 같이 싸우면요, 그 악한 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어떤 운동선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곳에 같이 참석해서 이제 큰 텐트를 치고 있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텐트 치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묵묵히 텐트 치고 있는데 한 불량배가 그 사람 뺨을 딱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때리라고, 이쪽도. 내가 못 때릴 줄 알고 딱 때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팔 딱 걷어붙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기까지만 말씀했으니까 이놈들 좀 맞아봐라고 막 두들겨 팼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말이 아니죠. 손해보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저 그리스도인답다, 그리스도인 맛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걸 보기 원합니다. 억지로 오리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게 하며, 남편이 구원 안 받았습니다. 물 떠와! 속이 막 터질지라도 물 떠와! 그럼 물 떠갈 뿐 아니라 우유까지 하나 탁 타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왜 그러지? 예수 믿을 때 뭐 좀 달라졌네? 그러면 조금 뭔가 맛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맛이. 성경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아브라함 종이 찾아왔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있는 상태인데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물동이 내려서 물을 줄 뿐 아니라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먹을 때 한 80리터를 먹습니다.
곱하기 10하면 800리터잖아요. 800리터, 그러니까 10마리 낙타에게 물먹이를 하면 이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이삭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그는 성경에도 기록되는 얼마나 그 위대한 여자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가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한다, 이제 이러면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제 비행기에 조종사가 타고 목사님, 그 다음에 정치가, 군인, 보이스카우트 소년 이렇게 탔는데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된 겁니다. 낙하산은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종사는 나는 비행기가 추락하게 된 경위를 보고해야 되니까 나는 살아야 된다 하고 낙하산 하나 보고 떨어지는 겁니다. 정치가는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은 나는 군인인데, 나라 지키는 군인인데 살아야지 하고 이제 하나 메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정치가는 나는 정치가인데 죽으면 안 되지 하고 이제 하나 메고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죽을 준비됐으니까 보이스카우트 소년에게 네가 메고 떨어지라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신없는 정치가가 내 배낭 메고 떨어졌다고. 아니 물론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손해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막 꼭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해 보는 것이 얼마든지 이기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리고 여기에 43절 찾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주님께서 어떤 것이 크리스찬다운 모습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려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주님과 원수였는데 우리를 주님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맛 중에서 정말 맛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답다. 그 옛날에 4세기 당시에 페트리카라는 사람은 영국 귀족의 아들이었는데 아일랜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페트리카를 잡아서 갑니다. 그는 아일랜드에 붙잡혀가서 오랫동안 양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아일랜드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일 때 일단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지 아니하면 사람이 완전히 안 죽는다 생각이기 때문에 붙잡았다 그러면 목을 완전히 자르든지 머리를 완전히 깨든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었는데 페트리카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나중에 이제 귀족의 아들이 있으면서 아일랜드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일랜드에서 신앙심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그가 성교 훈련을 철저히 받고 부잣집 아들이니까 돈을 전부 다 금부치로 바꾸어서 그 아일랜드로 들어가서 자신을 그렇게 핍박한 그 사람들을
다 전도했잖아요. 페트리카가 아일랜드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붙잡아가고 자기를 학대한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갈 때 그게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2차 대전 때 네덜란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그 나니 프레드릭슨인가 여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전도하러 갔다가 일본 스파이로 오인돼 가지고 아주 고문을 많이 당하고 그 뜨거운 물주전자 막 그게다가 막 등에 막 들어붙고 막 그 고생을 엄청 했는데 나중에 다시 그 일본 선교사로 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박해하는데 이쪽에서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이 크리스찬다운 맛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답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볼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벽화발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뭐냐 하면은 이게 염려에 붙잡혀 있으면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아닌 겁니다. 염려에서 해방돼야만 소금 맛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 것 때문에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저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구원받은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 모든 걸 도와줄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지족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크리스찬들이 항상 기뻐하고 살고 정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야, 저 사람 도대체 뭐 저래 기쁜 것이 있어? 뭐 그래 좋은 것이 있어? 뭐 그래 항상 감사해?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짜증내고 불평하고 성질을 내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쭉 늘어져서 살아면 그건 그리스도인 맛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가서 4장에 보면은 술람 여인은 이가 위아래 쫙 고른 걸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가 다 보인다는 것이 그게 웃는 모습입니다. 기뻐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가 고르다는 것은 잘 소화시킨다는 말이고 이 전체가 보인다는 건 웃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이 다 보이고 한번 울어봐요. 되게 어려워요. 안 된다고. 이를 다 보인다는 것은 활짝 웃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뭐냐 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갈 때, 야, 저건 크리스찬답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항상 기뻐하면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두 나라가 싸우고 있으니까 복음 전에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금인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는데, 야, 여기는 정말 사랑이 있구나.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알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누구면은 자기 주장을 꺾으면은 굴복하면은 그러면 무조건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임 안에서 자신을 더 낮추고 소금처럼 녹으면은 구역 모임이든 종모임이든 교구 모임이든 교회든 무조건 하나가 딱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야, 여기는 정말 서로 마음을 낮추고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 속에서 사람들이 야, 참 크리스찬답다. 크리스찬들이 서로 사랑할 때 크리스찬다운 모습인 겁니다.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오로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경 욥기 6장입니다. 6장 6절.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이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욥은 지금 너무나도 큰 중대한 문제 앞에 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어 있고 가장 비참한 상황이 있을 때 지금 여기에 인생이 정말 싱거워진 거예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 알의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닭 알 흰자위 먹을 때 소금 있으면 맛이잖아요. 여기 지금 욥은 지금 싱거운 것에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욥은 지금 인생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춘기가 되면 이성을 사모하는데 이성이란 짝이 있어야 만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싱거운 곳에는 소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욥은 지금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데 욥의 새 친구가 왔는데 소금 뿌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욥의 인생 문제를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욥은 지금 보세요. 자녀가 10명이 다 죽고 재산 다 나가고 인생에 지금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는데 이 새 친구가 욥의 신앙을 맛이 나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욥의 참된 위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내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인생에 정말 위로자가 필요한데 그 위로자는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요즘 좀 바꾸어서 싱겁고 싱겁도다. 모든 것이 싱겁도다. 지금 세상 보면 이게 지금 싱거운 세상이 되고 있는데 이 싱거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이제 딱지치기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이거 결국은 죽을 텐데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공차기 하면서도 공차기 하다가도 결국은 무덤 속에 갈 텐데 이게 딱 걸려 있으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덤 속에 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싱거운 곳에 소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을 딱 깨우치니까 살맛이 딱 나더라니까요. 저도 세상에 오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죽을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답이 있는 겁니다. 이 싱거운 세상에 정말 인생의 답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인생의 답입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세상이 재밌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재미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추구해봤자 결국은
진정한 만족을 못 줍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적 없느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무슨 소망이 있어요? 노인들은 정말 인생 싱겁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딱 받으니까 살맛이 나잖아요. 노인들은 소망의 꿈을 꾼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해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싱거운 곳에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깨우치고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 주변에 정말 답을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 복음을 딱 전해주면은 그 사람이 살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잖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소금 역할을 잘하는 상태로 있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점점 부패해지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몽땅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사라질 때 세상은 완전히 흑암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이렇게 딱 규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야 되는데 이게 육신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을 깨면은 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답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저희들을 정신을 더욱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 기간에도 주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오가는 모든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